안녕하십니까. 네, 7개월 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2월 6일 날 제가 입국을 하고 12월 7일 날 친구들이랑 같이 수료식을 참석을 했는데 그날 아마 예찬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날이었을 텐데 아파서 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전석 형제님이 드리번 걸으시더니 딱 뒤저를 보시고 제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나가서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귀국한 날짜를 제가 아직까지 까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아주 강렬하게 남아서. 네, 아무튼 근황 얘기를 조금만 드리자면, 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남아공 잘 갔다 왔고요. 남아공 갔다 오고 나서도 주님께서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점점 갔다 오고 동기부여 갔다 오고 대전 갔다 오고 계속 일주일마다 일정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결국에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계속 굉장히 고생하다 열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말씀을 간증을 못한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화요일날 좀 나아진 거 보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많이 괜찮았습니다.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입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마 9월 11일 날 확정적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형제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날 확정이 됐고요. 네, 됐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첫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도착을 했죠. 캠프 첫날이 아니라 남아공 첫날에 진짜 다른 청년분들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짐 검사가 없이 잘 통과가 됐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었어요. 되게 냄새도 많이 났거든요. 이제 박스가 나오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 박스를 찾으러 갔는데 이게 전기원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망했는데 이러면서 눈치 봤는데 눈치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조건 개가 있으면 무조건 걸리고 경찰들이 냄새 맡으면 겁나 뭐라 할 텐데 이러면서 일단 머리는 썼죠. 이제 공항 가보신 분들은 박스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3겹을 쌀 수가 있어요. 밑에 2개, 위에 하나 혹은 4개까지 쌀 수 있는데 제일 밑에 제일 안쪽 거를 이 냄새나는 박스 4개로 채워갖고 약간 최대한 둘러싸자. 그 카트도 많았는데 냄새나는 거 싫은 걸 제일 중앙에 두고 이제 하객진을 펼쳐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는데 뭐 경찰이 안 잡더라고요. 잡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옷이 들어있는 냄새 아무것도 안 나는 박스 하나씩은 그 카트를 잡고 이거 뭐냐 물어보길래 애들 옷이야. 진짜 애들 옷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옷이다. 선교활동 하러 왔다. 여기 과학본팅이 아니야. 거기로 간다. 애들 주러 간다. 이러니까 그래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은 아무 탈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최초로. 이렇게 무탈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순탄한 줄 알았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날에 이제 일정을 무사히 다 마치고 그때까지만 되게 평안했어요. 오는 길에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제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다운이 형님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그 나라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운전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운전자들이 습성을 알아요. 간혹 가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미친듯이 추월을 할 때가 있어요.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실선에서 앞에 차 오는데 미친듯이 추월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 얘기 끝나고 슬슬 자자 하고 딱 앉아있는데 옆에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급하지 하고 가고 앞에 박선민 형제님이 이제 똑같이 갓길에 이제 가시고 비켜줬죠. 가라고. 보통 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 약간 후미 쪽에서 붙어가고 안 가더라고요. 그 차가. 그렇게 한 2초쯤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시점 1달, 2달 전에 저희 카톡방에 엄마가 글을 올렸다시피 하이제킹 사건이 있어서 약간 머리 뒤편이 있었어요. 하이제킹이. 그때 그래서 하이제킹? 이랬는데 갑자기 진짜 총을 들고 빵을 쏘더라고요. 놀래갖고 소리쳐 하이제킹 이러니까 저도 놀래갖고 보고 그러다가 화양 냄새가 뒷차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차 쪽으로.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죠. 그 길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길인데 사실은 그 길에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똑같이 왕복 2차선 도로고 항상 그 길에는
느린 차들이 달려요. 항상 느린 차, 트럭, 버스가 있어서 또 양쪽 차선이 굉장히 꽉꽉 차 있어서 추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걱정이 됐죠. 아 저기 가면 분명히 잡힐 텐데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큰 트럭이 한 대 있고 뒤에 차 몇 대 있고 박성민 형제님 차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이제킹 차량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까 2분 거리에 경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찰 아예 유턴을 박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행히도 그 구간까지 안 쫓아오고 그 사이에 경찰을 두셔서 허락하셨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 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제 친구 준상 형제가 같이 타 있었고 다은 형제님 그리고 박성민 형제님 계셨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주님의 뜻이지?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최고의 길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와 준상 형제, 다운 형제, 박성민 형제님 위한 최선의 길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화평을 주십시오. 근데 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로는 이제 준상 형제를 위해서 계속 옆에서 기도를 해줬지만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질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최선이에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준상 형제가 웃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팠고 왜 허락하시지? 왜 어떻게 최선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억지 텐션을 내면서 준상이 형제가 그래도 다행히 잘 회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수요집회가 됐습니다. 그날 수요집회 말씀이 이제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었는데 답을 그 수요집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전석 형제님 그날 말씀했는데 제가 통역하면서 이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근데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 경험적으로 얼마나 아는가. 이게 주제였더라고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주권을 그러므로 서렌더 주님께 드려라. 그것이 믿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또 시편 139편, 시편 다은 형제님이 언급하셨는데 곧 거기서도 주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믿고 나아가는 것,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으니까 믿음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것이 어찌됐든 주님의 최선의 길이었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는데 전 당연히 이 말씀이 구도자에게 속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구도자니까 구도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까 구도자를 위한 말씀이거니 했더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저희 성도들한테도 당연히 포함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날 당일에는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최선의 길인지 도저히 믿음도 안 가고 더 이상 자신도 없었어요. 캠프를 할 자신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뿐만이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지금 20명 다른 청년들이 와 계시는데 다음에 그 귀한 자식들이 19가정, 18명 가정이 나는데 계속 최악의 생각밖에 안 나요. 만약에 상을 맞았다 하자. 누군가 다쳤다. 최악의 상황이 무슨 일이 된다. 그러면 이 가족들 몇 명이나 슬퍼할까? 엄마, 아빠, 자녀, 자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과연 캠프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상상의 날 펼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었어요. 이 캠프를 만나는 거. 근데 이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말씀을 들었고 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부분, 우리 성도한테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구나.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날 수요일날 참 깊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중요성을 두었냐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 부분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길을 겪고 나니까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하더니 감당하게 하시느니 이 부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길을 굉장히 잘합니다. 또한 5분 뒤에 시속 100km, 120km 평소 시속대로 가면 그 막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죠. 근데 이건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고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게 또 이제 2분 거리에 있던 그 경찰들이었죠.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됐을 때 과연 시험도 허락하신 분도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마땅히 피할 길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참 신실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3일차 때 한번 크게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물론 저희 부족함과 저의 안일함 때문이죠. 이제 캠프 첫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둘째 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가고 굉장히 기도로 무장을 하고 갔죠. 가서 이제 말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앞에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역도 많이 했었고 또 말씀도 꽤 전했었어야 했는데 특히 아이들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대충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런 것들 마음가짐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둘째 날은 이제 괜찮았는데 세 번째 날엔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택시가 늦게 와서 선발대 먼저 가고 이제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10시 반에 말씀 시작이거든요. 10시 40분에 후발대 저하고 다른 청년들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랴부랴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말씀을 시작하고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패닉이 빠지더라고요. 왜 빠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남아공 주일학교는 아셔야 할 점이 아이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참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주제를 굉장히 간단하고 또 쉽게 하지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주일학교 학생과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아공에 있었을 때부터 말씀 준비할 때 계좌가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냐. 주일학생이 맞추자니 너무 큰 애들한테 쉬운 거라 아니면 너무 간단한 것이 될 것 같고 큰 아이들한테 맞추자니 아이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고 항상 딜레마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찐 복음을 주제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을 주제로 하나님이 God saved us 무엇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셋째 날 주제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람의 거룩과 사람의 의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그 기준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주고 싶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할 때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 이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신경을 많이 썼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말문이 갑자기 턱턱 막히더라고요. 턱턱 막히고 약간 어렵더라고요. 이런 적이 많지 않은데 그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지. 내가 지금 내 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구나. 바보같이 왜 내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셋째 날 캠프 때 순간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로 부정을 하다가 그날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하니까 갑자기 너무 큰 뭐라 하죠,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또 주님 일을 사람 일처럼 했네. 내가 또 나를 의지했구나 이러면서 캠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캠프는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찬양 시간 다음에 말씀 시간이고 말씀 시간 다음에 복습 퀴즈, 점심 시간, 또 액티비티 타임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말씀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그날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데 달란트 시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청년의 시간 때 이제 같이 나눴던 거랑 동일한데 달란트 시장은 굉장히 큰 이벤트죠. 빅 이벤트여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아까 저희 멘탈이 이미 한 번 갈렸어요. 거기서 이제 나를 이제 했네. 안 돼. 이러면서 약간 좀 치밀해져 있었고 이제 회의 시간에 좀 밖에 짐을 옮길 일이 있어서 쓰다가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이제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미 회의가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처음에는 모르겠고 중간에 이제 약간 좀 중요한 걸 필요한 걸 물었어요. 어떤 물건의 수량을 물어봤는데 예민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답변들이 약간 다 째려보면서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꺼냈어요. 뭔가 사람들이 다 예민하더라고요.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고 피곤했고 다들 시간이 늦었었고 그동안 피로가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랬을 거라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냐? 이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 보였어요. 또렷하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포인트였지만 어느 순간의 목적이 교사의 편리가 되어버리고 우리들의 편리와 법이 되어버렸어요. 규칙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불편했는데 그날 언급을 하면 약간 물매를 맞을 것 같아서 언급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회의는 끝났어요. 11시 반인가? 12시쯤에 회의가 끝났어요. 딱딱딱. 그리고 이제 여자 숙소, 남자 숙소가 나눠져 있는데 이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친구 여기 오면 안 됐었는데 친구한테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근데 현재야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원래는 이 아이들이 인당 9개에서 10개 정도 물건을 사갈 수가 있는데 꼴등팀이든지 1등팀이든지 차등 분배를 배분을 해서 이제 달란트 개수를 주는데 아무리 꼴등팀이어도 최소 9개, 10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방식대로 하면 1등팀도 3개에서 4개밖에 못 산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취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 동의한다. 이러고 갑자기 옆에 형들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했는데 언급을 못한 거에 그분인 줄 알고 보니까 이때 약간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닌갑다 싶던지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았던 형제님이 소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또 달란트 시장이랑 큰 이벤트가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늦게 끝나더라도 지금 어차피 캠프 스케치 준비하는 팀이 밤을 새울 예정이었고 그 사람들도 밤을 새웠는데 이거는 잘못됐으면 고치는 게 맞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수빈 형제 둘이서 이제 자매들 방을 향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퇴짜마자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뭐 하냐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가서 잠이나 자라 이 얘기를 들을 각오로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형제가 둘이서만 고치고 내일 이제 허락을 구하는 그런 생각하고까지도 갔는데 앞에 이제 예진이가 나와서 예진이가 살가운 모습을 많이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살갑더라고요. 기다려봐.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봐 이러고 짜증을 안 내더라고 예진이가. 솔직히 예진이가 나오길래 걱정했어요. 잠깐만 제가 나오면 짜증 낼 텐데 이러면서 다른 잔 넣냐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들어와 이러고 이제 예진이 포함 자매 3명하고
형제 2명이 이렇게 남아갖고 일단 취지를 얘기했죠. 왜 우리가 왔는지. 하나님의 사랑 취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매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자기들도 그렇다. 자기들도 똑같이 근데 상황이 너무 그래서 말을 못 꺼냈다. 다들 너무 예민하더라. 이게 진짜 다들 피곤하니까 말에 약간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완전히 그냥 매장을 당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다들 말 못 꺼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느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시 하나 되시네.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지체지만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받은 성령님은 하나. 그러므로 드는 생각들도 하나고 같은 뜻을 향해 가는구나. 성령님께서 하나로 합쳐주시는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강력하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이제 고치다가 자서 가서 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안 해봤지만 물론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은 많이 피곤한데 영혼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남아공에서 매년 그랬어요. 캠프 할 때마다 몸은 너무 지치고 있는데 영혼이 너무 즐거워요. 이번 전청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근데 형들이랑 이제 교제 밤에 늦게까지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빡세긴 하지만 그 다음날 일정도 재밌고 동기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도 약간 빡세지만 재밌고 잠을 못 자더라도 그 잠 시간을 포기하고 형제들과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몸살이 났지만 그건 저의 연약함이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지체의 하나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은사, 많은 지체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회 간증 때는 언급을 못했지만 사실 이때 저희 교회 청년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 청년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실행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윗분의 조언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심하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동역자들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솔직히 예민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난 후에 자칫하면 얘기의 흐름이 누구누구의 탓으로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잡아주더라고요. 저기 앉아있는 저 형제가. 그래서 그날 참 이 형제한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야 형제야 너 좋은 괜찮아. 너 처음 봤다 이런 모습이. 아 오늘 불러오면 안 오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와갖고 또 얘기를 듣게 되는데 원래 안 들려주려 했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아무튼 이때 동역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런 동역을 해야 되겠구나. 동역자가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사역하는데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일을 할 때는 우리 전숙 형제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슴을 뜨아 머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날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예민했던 탓에 약간 다들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시키고 한 30분 있다 다시 가서 말하게 허락하신 게 아닐까라고 서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계속 말했어요. 회의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얘들아 근데 우리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해. 계속 이야기를 한 5번 했어요. 왜냐면 진짜 행복했어요. 그 순간.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한데 잠은 안 와요. 행복해서. 이 순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물론 실수는 했고 무언가를 잘못했지만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 주일학교 원래 계획을 싹 다 갈아엎고 진짜 기초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다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나와 있으면 진짜 너무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겠지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시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그런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즉답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이런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에 따라 나타내진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 캠프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우 형제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매들은 맨날 이제 위층 아래층 숙소 위층 아래층 자매들끼리 맨날 출발하기 10분 15분 전에 모여서 기도 집회를 하고 형제들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같이 하고 기도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또 많이 했겠죠. 이렇게 똘똘 기도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확실히 더 견고해지고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지나다 보니까 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잘한 기도 응답으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잘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너무 사소해서 말씀드리기 약간 창피하지만 이제 첫째 YBC 저희 YBC인지 저희가 열었던 유th 컨퍼런스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베델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통역인지 말씀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건 거기 있던 막내 중 한 명, 20살 이하한 자매라고 있습니다. 그 자매 죄송합니다. 정하은 자매입니다. 그 자매 가방끈이 뒤집혔어요. 이게 뒤집혀갖고 뭐라 해야 되죠? 다시 이게 풀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5분 동안 낑낑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멘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됐어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드는 생각은 당연히 우연인가? 이거였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때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감정을 너무 크게 받아서 이런 걸 제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는 걸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통역할 때도 주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통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화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형제님께서 화면에 영어 단어들을 띄워놓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못 봐요.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면 못 보는데 말을 뱉고 보니까 제가 통역을 할 때 썼던 그 단어가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말하고 화면 보고 놀래요. 미팅이 되버렸어요. 말하고 이러면서 혼자 놀랐어요 맨날. 그리고 말씀 끝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엄청 크게 느꼈어요. 내가 지금 비록 통역을 하고 있지만 내 영어 실력이랑 내 영어 단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어 선택을 도와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을 주장하셔서 말하기 도와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힘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감사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그 수요일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더 아는 것, 야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캠프를 통해 주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 말씀드렸죠. 왜 이 하이제킹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형제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캠프 중후반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 아니었으면 지금 과연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할 수 있었을까? 힘들더라고요. 이 일 덕분에 형제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형제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기도로 똘똘 뭉쳤어요. 진짜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상태가 되어서 사탄의 싸움과 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형제들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는데 나한테 저 시험을 안 주신 게 나는 저걸 감당치 못해서 안 주신 건가? 제 형제들은 세구나. 부럽다! 이런 감정이 조금 들었는데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통해 그렇게 되었어요. 프로거에서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저의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도 받고 표본도 받고 사냥하는 것도 받고 막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별 이제 감흥이 없는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눈치 보여요. 약간 못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한 걸 아는데 못 보잖아요. 굉장히 괜히 눈치 보이더라고요. 미안하고 이 캠프 팀원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사파리 나가기 전이었는데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제발 뭐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차가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뭐지? 하고 봤는데 앞에 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앞까지 걸어와서 사진 보셨잖아요. 성경 볼 때. 보여주셨나요? 그 앞에 포즈까지 취해줬어요. 앉아갖고 떡하니 그냥 나 찍어라. 포즈까지 찍더라고요. 그거 뭐 소름 돋았어요. 다들 사자보다 소름 돋았겠지만 저 하나님 때문에 소름 돋았어요. 즉답하시더라고요. 와, 솔직히 사자 별로 안 신기했거든요. 많이 봐서.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즉답하십니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고래 사건이 있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가족들 말로는 돌고래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바다 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시력이 마이너스라서 돌고래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맨날 저건 못 봤거든요. 바닷가 가면 항상 안경을 벗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봐요. 진짜. 그래서 뭐든 그냥 저 열심히 놀기만 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요트를 타고 바닷가로 나갔는데 딱 기대를 안 했어요. 12년 동안 못 봤으니까 고래를.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나간 30분 동안 첫 30분 동안 아빠가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고래 보여달라고. 근데 진짜 나가다 보니까 한 1시간?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반 거리 이제 딱 찍고 돌아오는 그 반환점 그 부분에서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내가 멈추지 않고 보통 돌아오는데 그 선셋 해 지는 거 보고 잠깐 돌아오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옆에 봤는데 지느러미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거예요. 막 왠지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진짜 12년 만에 처음 보는 해양 생물이었어요.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자는 안 신기한데 얘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맨 처음엔 돌고래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범고래였더라고요. 너무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또 돌아오고 아빠가 이제 기도했다는 소식 듣고 우리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딱 캠프가 하루 더 남았어요. 그날 토요일날 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일 열심히 하라고 이미 성급으로 이제 선불피를 하셨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즉답하고 혹은 응답하시니까 믿음으로 울부짖어야겠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캠프에서 응답하시고 즉답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겪었어요. 저번 주 일요일에 풋살을 하러 갔습니다. 형제 6명끼리.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근데 햇빛을 보니까 구름이 엄청 큰 게 많은데 그 사이로 햇빛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람도 안 불어요. 뭔가 싶어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너무 더워요. 혹시 저 구름 좀만 옆으로 이제 해서 가려질 수 없나요? 기도라고 까먹고 이제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시청해주다가 딱 위를 봤는데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룹으로. 우와, 아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축구 열심히 했죠. 이렇게 약간 짜잘짜잘하게 뭔가 우연인가? 응답인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삶에 남아공 가기 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멀어져서 나 혼자 지레진제 포기를 해버리고 기도를 안 하는 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단 간구를 하자.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주님의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왜 하이시킹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겪고 나니까 그 폭이 넓어졌어요. 이제 제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일이 이 하이제킹보다 더 위험하고 가슴 떨리는 일이 있을까?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지 지금도 그럴 거야. 지금 내가 겪어가는 이 어려움도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최선이고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미래에 내가 알겠지. 이게 지금의 나를 위한 최선이었고 어찌됐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더 이제 자유롭게 들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번 남아공 캠프는 항상 주최 측에 있다가 주최자로서 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준비 짐 싸고 첫 회의부터 같은 비행기를 타고 9월 9일에 있을 애프터까지 이렇게 총 전참을 하는 건 완전 처음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많이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머릿속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닌 직접적으로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되었고 그 하나하나 일부가 너무나 귀중한 저의 한 부분이 되었고 저의 성장을 위한 한 걸음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 가본 청년들이 있다면 강권합니다. 꼭 가십시오. 지금 아니면 못 갑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우시죠? 네, 우리 이삭이 형제 마음에 있는 그 즐거움과 감동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생생한 선교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야다의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 때 알다가 야다, 헬라어죠. 히브리어 야다인데 경험적으로 주님과 알아가는 것.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지역교회 또 그리고 잠실교회 미래가 밝다. 우리 청년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두고 가슴 떨리는 이러한 그 산 경험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같이 동일하게 느끼면서 이런 게 인생의 참된 의미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안정된 미래를 약속받고 이 땅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아주 죽도록 수고하며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그런 안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 기성세대 입장에서 참 뿌듯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11일 날 입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찬이는 지금 말년 병장에 있고요. 훈련 받고 예찬이 부대로 한번
배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최상이죠. 실제 나이보다 지금 굉장히 형편상 늦게 가는 때라 벌써 지금 22살이면은 제대해야 되는데 지금 24살이잖아요. 상당히 늦는데 9월 11일 숫자가 또 불길해요. 자, 남은 시간 우리 레위기 11장 시간 허락되는 대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간증 시간은 저마다 내가 경험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될 이 상철, 민경, 예린 기회가 된다면 또 교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또 주어질 것 같아요.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1장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10장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사용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고 받아들일 때 보면 이런 자그마한 착오나 실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징계를 하시는데 목숨까지 그렇게 잃게 하시는 징계를 하실까라고 의아해하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십니까? 라고 속으로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느냐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물론 자신들의 생각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융통성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우리에게 준행할 것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바램과 기대를 더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을 허락을 이번만 참아줄게, 이번만 너네들 용납해줄게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메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관한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취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몰래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취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동을 보면 물론 절반의 헌신이지만 그들이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앞에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놓았어요. 우리가 보면 일부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칭찬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방법이 그들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죠. 사도들이 묻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입을 맞춰서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도들과 사람의 눈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고 자신들의 헌신을 포장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속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또 생명을 앗아가는 징계를 했을까요? 다 처음 시작이에요.
아간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서 아간뿐만 아니라 처자식들,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징계가 뒤따랐어요. 나답과 아비후, 둘은 불인데 다른 불. 번제단에서 거기서 불씨를 가져와서 성소 안에 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들이 다른 불을 가져갔어요. 뭔가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서 뭐 아침에 밥을 짓다가 저녁에 밥을 짓다가 그 불씨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 번제단, 반드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죠. 그리고 번제단은 우리가 교제한 대로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이 놋이라고 하는, 동이라고 하는 이 금속의 형편상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 동의 재질들은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심판에 관한 거예요. 특히 번제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이 번제단의 주위에는 피 흘림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태우는 이 불의 심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 번제단,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품속에 독생하신 독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외면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놓았던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서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게 다 영적인 숨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매너리즘에 우리가 젖어서 준비 없이 그저 의무감에 매 주일마다 불렀던 찬양, 감사드리는 형제의 감사의 내용, 그저 무념무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음료를 갖다 놓고 목을 축이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삼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일상의 편리함, 내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요. 마음으로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겉에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역시 그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경외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즉,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에 불손함이 묻어나고 준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식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를 때에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몰입하세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그것이 향연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들이 대표해서 감사 드릴 때에 그 감사의 내용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꼭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온전히 내 전 인격적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시간이 아니죠.
모임에 왔을 때에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몸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니 아프면 집에서 쉬셔야지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비록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 생애 처음인 것처럼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를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거였어요. 이것이 어떤 아주 독특하고 하이클래스 어떤 종교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서 비록 내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안식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라는 예배자의 믿음으로 나온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점점점. 그런데 격리됐을 때는 못 오겠더라고요. 보름 동안 격리되니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델타 때 얼마나 그립던지요. 물론 그때 성도님들이 다 가정에 계셨었고 몇몇 장로 집사님들 몇몇 분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 때 이 집회가 마음대로 우리가 모일 수 없었을 때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풀리고 나서 또 어느덧 매주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돌아오잖아. 그래서 그 가치도 조금씩 우리 마음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물론 매주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얘기하면서 제가 더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임은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에요.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친교도 있는 것이고 교제도 있는 것이고 말씀 교제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안일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 그런 마음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태도에 묻어나기 때문에 제가 절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꼭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몰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분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고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 11장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석 형제님께서 3년 계산하라고 해서 제가 부담을 확 줄였어요. 3년 정도면 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시경으로 허락한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아여 이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육지 모든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한 짐승들이 우리나라에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을 너희가 색임질하는 것이나 불이 갈라진 짐승들도 너희가 걱정지 못할 것은 이러한 약되는 색임질을 하되 불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으로 색임질을 하되 불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불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불이 갈라져서 쪽팔릴 때 색임질을 못하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걱으로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사람에게, 짐승들에게. 첫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했던 음식이 뭐죠? 심에 있는 채소나 나무에 열리는 과일, 비지터블, 채식 위주였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환경과 또 여건과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호받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적인 어떠한 결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 후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제 허락합니다. 뭘 허락하죠?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피는 먹지 말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육식을 허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육식을 하되 피는 너희들의 음식이 아니다. 육체의 생명되는 피는 땅에 쏟으라도 내 거라는 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율법이 끝나고, 율법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율법에 우리가 읽었던 게 율법.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먹으라고 허락하신 식용은 훨씬 더 영양분이 많아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정한 것은 양분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단백질 성분이 틀려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홀리. 거룩이 뭡니까? 금욕주의입니까? 은둔해서 고행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게 거룩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의 원 뜻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바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결자가 붙는 성결. 거룩히 구별된다.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한자 의미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나와서 있는 무리, 따로 구별된 무리.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치 활동을 하잖아,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민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마 유목민들에 대해서도 아마 직업상의 특성도 있고 아마 그래서 더 구별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고센 땅과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애국과 구별된 게 바로 이 거룩의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 시대는 정말 엄격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먹지 않을 게 다 갈라져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지역교회에 이제 혼란이 생겼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안식이 지켜야 된다. 그러자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교사 역할을 했던 그런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열띤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뭐죠? 음행. 두 번째 우상의 제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멀리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겁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의 제물.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하여는 우리가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은 3끼 이상 드시잖아요. 주차년대 몇 끼 먹나 하고요? 5끼? 오케이. 혹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손 내리고. 형님 형제 몇 끼 먹어요? 3끼. 어감이 좀 이상하다 나한테. 현민이는 적어도 6끼는 먹어줘야 됩니다. 한 끼를 3끼처럼 그러면 그 정도?
요즘 건강이 화두고 그리고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까지 율법에 준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식습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제 음식 문화가 있는데 할랄 푸드, 즉 이맘이라고 하는 그들 종교 지도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도축을 하고 뭐 어떤 종교 그 행사 그 과정을 해서 도축을 해야 그거를 먹게 돼요. 할랄 푸드. 여기에서 금지한 그 음식들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약 3분의 1 정도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코쉐 이렇게 불려져.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십니까? 자, 삼겹살 안 드십니까? 잘 먹죠. 자, 여기에 보니까 식용으로 허락한 음식의 이 육식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굽이 갈라져 있다. 즉 딱딱한 굽이 있는데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새김질, 되새김질. 즉 다시 말하면 위가 두 개 이상이어야만 해요. 사실 제 위에 이제 2살 많은 형이 작은 형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했고 저는 못했고. 근데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작은 형이.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해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다 온순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뭘 먹었는지 자다가 이래요. 자, 오늘 교재 더 하면 끝까지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앞에 오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아까 거룩을 말씀할 때에 분리라고 말씀했죠. 굽은 거룩, 이 굽이 두 개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 상징이 그래요.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백질 성분이 더 풍부하고 우리 건강에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먹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자, 되새김질은 또 뭡니까? 그렇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고 다시금 또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곰씹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되어서 흡수되도록, 즉 말씀과 내가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되새김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 맞았어요. 다음에 가져다 줄 때는 맞는 거 좀 주세요.